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우리의 시간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맛보는 우리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들 오늘 요청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구하는 것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
곤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짧은 구절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 공동체가 이제 기쁨을 맛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기쁨을 막으려는 일부가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옳다 주장하는 그 몸의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옳으니 너희들도 다 이것이 진짜이니 몸의 이 할례를 통해서 그 믿음을 너희도 보여라라고 이렇게 왜곡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편지글 가운데 담아서 그 공동체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몸의 할례로는 바울 자신을 따라올 자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그 과거의 것들, 뒤의 것들을 고백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진짜 이스라엘의 혈통이다. 율법의 그 전통에 하면 자신은 그 전통에 부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그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런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없다고, 그 몸의 할례가 그 믿음의 징표가 될 수는 없다고 그 왜곡된 주장을 하는 이들을 이렇게 깨우쳤습니다. 그들의 주장 몸의 할례가 참 믿음이다라고 그 주장하는 무리를 향하여서 그것은 사람의 의가 되는 것이라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섭리가 아님을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사람이 출발해서 그것에 반응하고 동의하고 그 전 인격체의 그 반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그 고백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주 밖에서도 아닌 주 안에서라는 철저한 그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살아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죽을 고비도 넘겨보고 다 지내보니까 너무나도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고 앞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과거의 유익이라고 여겼던 것, 지금 왜곡된 자들이 주장했던 그 율법의 의,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바로 너무나도 더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앞서 나눴습니다. 그 과정 속에 많은 것을 잃어도 단 한 가지를 얻음으로 자신은 그 기쁨을 맛보았다고,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왜곡된 주장들을 하는 그들의 주장들을 이렇게 집어치우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배설물이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들을 향해서 게드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칭 그 유대 전통, 그들의 왜곡된 것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너희들이 오히려 과거 그 구약의 그 이방인들이라라고 하면서 과거 이방인들에게 지칭했던 그 게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붙여준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겉모습적으로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그 행위를, 몸의 할례를 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주장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 같으나 실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방해하고 그 저해하는 그 왜곡된 신앙으로 왜곡된 믿음의 그 표식을 하는 자들로 이렇게 규정 지어줬습니다. 기준은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서 그것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발견한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것을 통해서 정진할까 앞으로 달려갈 것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신의 그 깨달음의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품어야 할 당연한 그 삶의 목적과 목표임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14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표대라 했습니다. 표대, 이 목표 지점을 깃발로 어떻게 보면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에 작은 이 로마라고 불리는 곳의 그 빌립보에서는 그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 사는 작은 로마 제국이라 불리는 곳인데, 그 당시에도 이 달리기 시합이 존재했습니다. 이미 올림픽이라는 그 운동이 싹트기 시작한 시대였습니다. 과거에 그 마라톤 전투에서 일어났던 일, 그 승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렸던 그 한 군사를 기리기 위해서 시작된 그 마라톤 달리기, 그것이 이 도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바울이 살던 이 빌립보 공동체가 살던 그곳에 이것을 스포츠로 즐겼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퇴역한 군인들이 이 의미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잘 아는 자들이 사는 곳의 사람들에게 이 표현 달려감을,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달려가노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마지막에 보시면 달려가노라라고 뜬금없이 어떤 달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언어에서, 그들의 문화의 배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14절 마지막에도 달려가노라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삶에서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가,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12절에 달려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온전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온전함이 이루어지도록 온전함을 이루시는 분을 향해 지금 자신이 나아가겠다는 그 의지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몸의 할례로 내가 나의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내가 주 안에 거하여서, 주가 내 안에 거하여서 이 온전한 연합의 상태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주도해가는 그 나의 달려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또 주도하는 그 존재가, 주체자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 연합의 아주 기가 막힌 표현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잡으려고 달려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 아직은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것을 완전히 잡은 것이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완결된 상태로 표현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표대, 그 목표 지점은 제시되었으나 그것에 이르는 과정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과정을 걷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표대라는 존재가 자신을 온전하게 할 것인데, 그래서 그 자신은 그 표대를 의지하는 것인데 그 이 상태가 믿음의 상태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상태, 믿음의 이 과정, 이것이 신뢰하는 상태, 그것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잡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잡는 과정, 그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
그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결국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 선물과 우리 사람이 반응하는 그 믿음이 이 한 단어, 그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는 저 표대라는 목표가 가장 나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는 그 신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표대를 향한 신뢰가 이 달려가는 과정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한 그 신뢰가 없으면 달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 발견을 먼저 바울이 고백했고, 오늘은 그 가치를 향해서 달려갈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그 표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를 너희들이 분명하게 삼았다면 이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가? 1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을 언급합니다. 자신의 삶을,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달리기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지금 자신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표대를 설정을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 삶이 지금 이 온전히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삶의 방향 설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향 설정을 해놓고 보니 내 뒤에 있는 것들은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것과 뒤에 있는 것과의 싸움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표대를 향하여 가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이 배설물들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가까워지는 것은 앞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 표대와 더욱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의 편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 가까이 가는 이 과정이 기쁨이기 때문에 자신은 더욱 달려가겠다. 그 로마 제국의 그 마라톤의 정신을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한 군사처럼 그것을 차용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달려갔을까를 그 군사의 그 달리기에 비유해서 오늘 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인데,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가? 14절에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달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 과정, 믿음의 과정,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과정 분명히 한데 그 과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야 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잡으려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과정이 믿음이라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지날 것인가? 그것도 강조한 것입니다. 14절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1장, 2장, 3장 지금까지 앞에서 주장했던 것을 다시 이 한 단어에 담아서, 이 문장에 담아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 표대를 향하여 가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는 주 안에서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다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장부터 고백되어진 1장 5절의 복음을 위한 일에 이것을 전제로 참여하는 것이고, 1장 9절에서는 그것 가운데 지식과 총명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몸소 보여줬던 것을,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 희생의 삶을, 낮아진 종의 형체의 모습을 바울이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삶이다 라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그것이 아닌 것임을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것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 한 단어의 이 문장에 담아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도 언급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라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몸의 할례자들을 결국 왜곡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들을 그 일부를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왜곡된 신앙을 주장하는 자들을 그렇게 경계하며 너희들이 가장 이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한 그것을 위해 이제는 달려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당연히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신앙 고백 속에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 속에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표대로 이끌 것이니 너희들은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과정, 믿음의 삶의 과정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과정들을 기쁨으로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라고 지금 오늘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의 과정을 어떻게 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시간들을 오늘 미시적으로는 아주 가깝게는 오늘 이 예배의 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구하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고 또 점점 커지게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고 이 과정들을 어떻게 지날 것인지 또 여러분의 인생들이 크게는 인생의 그 시간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면 우리가 나머지 것들과 싸울 필요 없이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 표대를 향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삶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모인 우리 무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과정들을 지나길 소망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심 가운데 먼저 전제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공동체 여기 모인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녁에 침례교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또 집중할 수 있고 또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또 여기 본당에서 7시 반에 시작되고 또 참석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 승천하셨다가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도움의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날들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우들과 환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그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지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